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성경책은 구원의 가이드북이 됩니다. 구원의 가이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니 해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서 영원한 천국의 집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 구원의 가이드북은 중요할 것이니까 그저 던져놓고 한 번씩 인격 수양을 위해 보는 책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로 삼고 또 처음 난 자신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망의 신인 사탄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탈출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의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3번 드려야 되는 종교적 절기와 그리고 그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크게 7가지 종류의 종교적 절기, 종교적인 명절 축제가 나타납니다. 이걸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요? 7가지.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3가지를 다루어요. 이 모든 절기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다 계획이 다 써 있어요. 치밀한 계획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비밀을 어느 정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이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세대들이 다 훈련에 제대로 통과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모세는 너희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 때에, 정착해서 살 때에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세상의 신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천년 만년 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가 지나면 여러분 아무리 쫄라대고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런 분들은 너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너가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너의 사명의 땅, 너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중에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광야인 분도 있겠지만 이미 사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분은 정복하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정복될 것이고 믿음이 깨어질 것입니다. 또 정복하지 못하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따라합시다.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물론 총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 민족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열방을 축복할 만한 민족과 교회로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내 가정, 내 자식, 또 물질, 건강 이런 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그런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수준은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 성도들도 많아요. 일명 가난한 성도. 왜 그런가? 이제는 제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다가오는 태산 같은 문제들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취하는, 그 땅을 밟는, 다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실력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지가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좌표를 좌우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유산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는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것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천국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시행되는 일종의 종교적 명절이요 축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는 애굽 지역의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다 심판하도록 죽음의 심판을 맞는 거예요.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 피할 길을 여시는데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인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사망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죄 없으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없는 절기, 불순물이 없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의 누룩을 찾아서 땅 속으로 그 죄의 누룩들을 다 묻어버리는, 파묻어버리는 의미의 거룩의 절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누룩,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땅 속에 장사되어진 바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교절 절기에 이렇게 계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소산물은 그때 당시에 그 계절에 맞추어서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 그래. 하나님 흔들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를 드린 거예요. 보리의 첫 단을.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보리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주절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맥추절입니다. 이때 맥이란 것은 대맥이 아니라 소맥, 보리가 아니라 밀을 의미하는 절기인데요. 자, 아까 보리를 흔들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77이 49에 하루 더 지난 날 이렇게 첫 이삭을 바치는데, 이때 바치는 곡물은 바로 밀의 첫 수확, 밀을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밀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초실절은 뭐를 바친다고요? 보리. 맥추의 초실절은 소맥, 즉 밀을 주수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날 바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밀을 상징하는, 밀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 주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즉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가장 종교절기의 간격이 긴 4개월입니다. 이 4개월의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져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밀을 추수를 하는 그러한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숫자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한 번, 두 번 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나팔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 그걸 공중의 강림, 공중재림이에요. 그때 그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실한 성도들, 그 신부로서의 웨딩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잘 살았던 성도들,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킨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뭘 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린 양의 뭐 합니까? 혼인잔치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예요. 큰 환난,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못 살거나 간에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건강할 때 간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말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골수에 새겨넣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민족을 전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 민족적인 집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 그러면 아주 저주하고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큰 환난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를 의미했지만 이 일곱 절기 속에서는 뭐냐?
앞으로 밀추수와 보리추수,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추수와 이방인 추수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알곡돌을 하나님의 장막, 천국의 집에다가, 천국의 창고에 다 넣어서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구원의 완성, 안식, 샬롬을 가리켜서 바로 초막절, 장막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역사는 이 장막절, 초막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곱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추석, 구정, 단오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사탄의 반란으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한 불붙는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열심으로 구원의 사업을 펼쳐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걸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는 감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은 우주적인 재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로 이 땅에서 상속받는 것은 예고편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상속자 훈련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이 우주적 재벌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큰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인데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애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재벌 아빠가 주시는 거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초신자 때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첫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나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20, 30, 40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카드 주세요 해가지고 용돈만 받는 아들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어때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너 아버지 사업 좀 해봐라. 선한 사업, 구원 사업,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 봉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상속자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원수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더라도 어때요? 내가 상속자니까. 이게 아버지 사업이 누구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이 아버지 사업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달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그저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때요? 이제는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하는 헌신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은혜를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또 주를 위하여 작은 고난 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풀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비밀을 알면 황금 만능의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길이 믿음의 실력,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안 좋은 게 자랑이고 믿음 안 좋은 게 겸손이고 믿음 좋아지면 고생이고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이 세상 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로, 어뜸이 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 되면 이 첫 열매는 뭐가 되느냐? 열매는 또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밭에다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학교에다가 우리를 심어요. 무엇으로 심느냐? 열매지만 하늘의 밀씨앗으로, 이방인의 밀씨앗으로 우리를 심습니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밀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가끔 물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본교회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을 뗍니까? 세금 전인가 세금 뭡니까? 다 유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금 11조 안 한다고 하나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라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니까 그건 다 없어졌다. 예,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왜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요. 예수님 우리를 피로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다면서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내 시간, 내 생명, 내 가족, 내 사업, 내 물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모든 인생 계획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것 없어요, 여러분. 청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네 알아서 다 써라. 그리고 그 중에 으뜸되는 거 조금 나한테 줘. 그래야 전부 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심어서 네가 더 풍성하게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전능의 능력이 너가 나를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번 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힘 흘리고 땅에 심어져 썩고 죽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개고성이고 겸손이고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세상의 정신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15년째 교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한 20년 교제했군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5년 전부터는 이분들의 은사를 봐서 교회 내에 머물지 말고 또 독자적으로 당신들의 이렇게 사역을 좀 해보라고. 그럴 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이들 부부의 역할과 헌금과 시간과 지혜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돕고 또 남아프리카와 또 그 말라위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이 패밀리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정을 이 가정이 다 합니다. 그래도 그 남는 10의 1, 2 가지고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요.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뜨거운 감격으로 그들을 계속 돕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차고 흔들어 누르게 하는 풍성케 하고 넘쳐나는 복이 왜 안 임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세상의 정신에 속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리라고는 예상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한번 진짜 그럴까, 하나님 말이 그럴까 깊이 한번 하나님 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테스트 해보세요. 한 번만 아멘 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응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의 탐심과 의심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처음 열매로 드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그것을 씨앗으로 받아서 밀씨앗으로 세상의 밭에 심습니다. 썩고 죽는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면 때가 되면 각자의 믿음을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